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특이하게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거리를 조금 띄우신 다음에 이 배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배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물을 내리라고요. 베드로의 반응이 무척 멋있게 느껴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게 들려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허탕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 물고기들을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잡은 것을 2배에 채우니까 이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잘 잡고 잘 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잘 어울리는 파트너일까? 예수님의 삶의 배경과 경험은 육지 사람으로서의 삶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자라나셨죠. 목수 요셉, 이 요셉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요셉이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돼서 일거리를 찾아 시내로 나갔어요. 때마침 로마 병정이 이 목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일하겠다고, 나를 써달라고 이 로마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그러면 손을 좀 내어보라고. 손을 이 로마 병사가 딱 보니까 나무를 많이 만진 거친 손이에요. 굳은 살 많이 배겨 있는 손. 목수 맞군.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을 채용해서 요셉을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어요. 이에 반해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에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뼛속부터 어부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님의 부름에 어부의 아들로 자란 베드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요.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간청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는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수준과 능력 차이도 있고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베드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약점, 단점, 또 어부로서 살아온 고집들 때문에 함께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점 많은 베드로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다비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입니다. 이 다비드 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골리앗과 전투를 결심한 이 엄숙한 자세와 표정을 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다비드 상입니다. 이 다비드 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하기 위해서 사용한 원석은 5.5m 정도 되는 거대한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대리석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조각가들이 하나같이 이 돌로는 아무것도 조각할 수 없다고, 쓸모없는 원석이라고 치부하고 40년간 방치해 놓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원석을 가져다가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지 또 돌출한 부분이라든지 금이 간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늠름하고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해냈다고 합니다. 금이 간 부분은요, 다비드의 표정으로 만들고요. 또 이렇게, 금이 간 틈은 다비드의 표정으로 만들고, 또 금이 간 부분은 다리를 벌리게 해서 늠름한 자세를 만들고, 또 돌출한 부분은 남성의 생식기와 또 손발의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늠름하고 멋있는 다비드상의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원석의 결점을 오히려 아름다운 조각의 일부로 활용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부르세요. 알면서도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족함, 연약함, 결점, 약점, 단점을 사용하셔서 그것들로 아름다운 삶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베드로의 단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주님에게 누가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은 이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인간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결점,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처럼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우리가 약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점이 많아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약함, 부족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이죠. 약하고 부족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처럼 배와 그물로 표현되는 내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우리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